예,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 열망대로 남북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간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킬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의 백성들도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느라고 원래 정해진 유월절 절기 1월 14일을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수기 9장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한 달을 늦춘 2월 14일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을 보니까 대단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 그 인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선왕인 아하스 왕 시대에 예루살렘 시내에 들여놨었던 모든 그 이방의 우상의 제단들, 향단들을 전부 다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기드론 시냇가에 버렸습니다. 자, 기드론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동편 계곡입니다. 이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감람산이 나오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열정,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바른 신앙의 부흥을 꿈꾸는 백성들의 열심이 표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우상의 제단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회중들이 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면, 그리고 함께 믿는 믿음의 형제들과 드리는 예배의 열기가 높아진다면 우리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합당치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것을 몰아내려는 이 영적으로 예민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으로서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미담교회 안에서도 오늘 읽은 이 성경처럼 모든 지체들이 함께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의 열기를 더하게 되는 이 경험을 하고 또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풍성한 말씀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부흥의 노선에 다 함께 올라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언제나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또 복음의 정신으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서로에게서 충실한 신앙의 열매들을 발견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하는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에서 우리는 참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취하는 그날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기록했습니까? 그들이 부끄러워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섰습니다. 그 번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기들을 이제 죄에서 성결하게 하기 위한 번제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일을 레위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금 스스로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유월절 양이 흘린 그 피, 그것이 문에 발라진 것을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그 피가 나타내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집이 이제 성결해진 것을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취하는 순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제사장들의 심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들은 이미 성역,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이 순간에는 그들이 성결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인들이 이제 지키고자 하는 이 유월절에 특별히 스스로의 부족함을 각성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나이지만 어떤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특별히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의 추함을 각성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이미 지금 백성들의 신앙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에 이르게 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도 이처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제와 똑같은 나지만 이전보다도 민감하게 스스로의 성결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영적인 각성의 분위기가 백성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회중 가운데서 이제 성결치 못한 사람들을 레위인들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을 성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회개하는 분위기가 되었던 겁니다. 회개와 성결의 분위기. 자, 이것이 교회의 바탕에서 그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인 분위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이렇게 중앙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목제물로 달리셨던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그것은 성전에서 이렇게 화목제물을 번제로 드렸던 제단에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이 흘러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사함을 구하는 이 거룩한 영적 분위기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아버지께서 명하셨다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명하심이 교회 안에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이와 같은 회개의 영성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 진행하셔서 18절을 보니까 북왕국에 있는 여러 지파의 백성들은 오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북왕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자기들이 있는 상태로 유월절 양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취하라는 이 유월절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먼저 행한 후에 유월절 양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나섭니다. 자, 이것은 마치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모세가 나섭니다. 차라리 자신을 버리실지언정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제사장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이 마음을 동일하게 가집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이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죄인인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모습이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참된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기의 죄도 자기가 지고 남의 죄도 자기가 지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과연 우리도 어떻게 이런 마음에 이룰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19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성결케 하지 못했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몰라서 범한 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면 그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하여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솔로몬 때 이래로 이런 기쁨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 여기 모인 회중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일주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주일을 더 지키자고 결의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유월절로 무교절로 지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